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냐? 오늘 읽은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어요. 해골 언덕, 해골 산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골고다라고 그럽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람어로 굴굴타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을 헬라식으로 헬라식으로 발음을 해서 골고다라고 합니다. 굴굴타를 골고다라고 하고 그 뜻은 바로 해골이다. 바로 그 해골은 바로 왜 해골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거기서 죄수들을 사형하는 사형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북동쪽에 한 200 내지 300m 떨어진 곳에 우리나라 아파트로 말하면 한 5층 내지 6층 정도 높이 한 20m 정도의 언덕산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사형장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거기서 처형을 당하다 보니까 해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 보면은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뜻이 아람어로 굴굴타였지만은 이것이 라틴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칼바리아.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이것을 영어로 발음할 때는 갈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골고다 언덕길 또는 갈보리산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영어로는 바로 그것이 갈보리가 된다. 이것은 단어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건 상식이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 갈보리, 바로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그건 죽음이죠. 해골은 바로 죽음이요. 해골은 죄수들을 처형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온 인류의 마지막 운명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말씀이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이 바로 골고다로 표현되고 있고 처형장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 전체에 대한 마지막 운명이 바로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처형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바로 그 죽음이 갈보리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할 때 갈보리산 나오고 골고다 나오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바로 우리 전체 죽음, 나의 죽음도 바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 전 인류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 해골 언덕에서 바로 해골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두 행악자와 함께 로마의 권력은 예수님을 사형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로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운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을 사형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해골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취급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취급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죽어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대속입니다. 갈보리산 바로 그곳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죽음이요 내 죽음을 담당하신 죽음이다. 대속의 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짐승, 동물이 책임지고 대신 죽음으로 인간의 죄는 용서해 주는 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그래서 그 가축의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를 바로 그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대신 죽게 하는 법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더 이상 양이 희생되거나 염소가 희생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어린 양처럼 보내가지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해골산에서 처형당하게 하심으로 속죄 제물, 즉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주 짧은 이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을 압축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과를 가장 잘 표현한 요절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인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이라는 것은 단 한 번,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므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효과가 갈보리산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이 바로 인간의 원죄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 마지막 운명은 죽음이라 해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대신 죽는 것이 대속이고 갚아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속량의 죽음이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가위바위보 그래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와 같이 창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사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마치 그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대제사장은 염소나 어린 양이나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하늘 지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것. 염소와 황소의 피는 자주 그 피를 가지고 해마다 들어가야 했지만 대제사장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의 죄 없는 피를 쏟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죄의 기도를 올리셨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인간 스스로가 결단코 열 수 없는 길, 사죄의 길, 우리 인간 힘으로는 절대로 열어지지 않는 그 사죄,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받는 길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 속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저도, 여러분도 그 저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땅하고 못 박은 로마 군병들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이 바로 아담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갈보리산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은 전 인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신 말씀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 예수님이 갈보리산 바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비방하느냐?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라. 백성들은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구경꾼들입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뭐 이런 스타일도 있고 용기가 없으니까 참여는 못하고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고 용기가 없는 대다수의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은 지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마. 이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면 내려와 봐. 너가 너를 구원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군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사형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행악자는 속속들이 악한 자입니다. 죽으면서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이고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는 꼬라지값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행악자라 무슨 큰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악을 행한 중범죄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을 받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맞상대하면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모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욕을 끝까지 참습니다. 모든 걸 다 참아냅니다. 아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경 쓰는 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거기에 예수님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그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비방하고 욕했지만 또 한 사람은 우리가 행한 것은 당연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이 예수는 내가 지금 죽어가면서 저분이 가는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 저분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로 인정하십니다. 회개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진실이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죽음 후에 가는 곳입니다. 낙원은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낙원이요. 그 낙원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영혼이 가시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너머의 구원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 속량의 제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렸다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죄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죄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죄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우리 개개인이 그 사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진실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아야 선물이죠. 선물을 주는데도 안 받으면 나한테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받는 것이 뭐냐?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이 두 마디 말씀, 첫째는 용서의 기도를 하심으로 사죄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두 번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자를 확실하게 구원하신다고 진실로 주신 말씀. 오늘 우리 모두도 진실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는 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갈보리산 언덕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는 나하고 상관이 없이 예수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밖에는 없다. 영접하고 믿음밖에 없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나라에 내가 가야 되겠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두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는 짓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